오늘 주일 예배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어렸을 적 남자아이들이 주로 어떻게 하면서 놀았느냐 하면 마치 슈퍼맨처럼 빨간 보자기를 목에 묶어서는 망토처럼 해서 온 동네를 쓸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만약 자기 집에 빨간 보자기가 없다 그러면 다른 색깔 보자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영광굴비, 김천사과 이런 커다란 상표가 찍힌 보자기를 목에 묶어서는 역시 망토처럼 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녔답니다. 또 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쾅쾅거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의자들, 집에 있는 소파들 남아나는 것이 없었거든요. 또 바지를 어떻게 입었느냐? 팬티를 먼저 입고 바지를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남자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즉, 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복장을 했느냐? 슈퍼맨 따라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왜 이토록 슈퍼맨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0명,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악당들 슈퍼맨 혼자 다 물리쳤잖아요. 또 악당에게 잡혀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시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민들 슈퍼맨 혼자 간단하게 구출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슈퍼맨 걸으면 박수를 치고 슈퍼맨 걸으면 열광을 하고 다들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슈퍼맨, 실존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공 인물이라는 것을, 꾸며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보자기를 망토처럼 해서 목에 묶고 다니거나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그런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슈퍼맨 같은 아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내 슈퍼맨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온통 머릿속에 슈퍼맨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즉 어마어마한 능력, 슈퍼파워,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릴 적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능력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 그러면서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천,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지는데,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더라, 식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꼭 슈퍼맨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가? 능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곧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청소년 시절 크게 아팠는데, 어느 정도 아팠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몸의 힘이 완전히 방전이 된 것이죠. 마치 땅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때 누워 있는 채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모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이 없는데
앉아 있는 것조차 지금 불가능한데 이 밤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만이라도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쯤인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던지 느낌으로는 잠깐 기도한 것 같았는데 한 30분 정도 잠깐 기도한 것 같았는데 글쎄 살짝 눈을 떠보니까 동이 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영이 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또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길게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기도 한 30분 정도 하면 잡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얼마든지 장시간 기도하거든요. 기도에 줄이 잡힙니다. 놀랍습니다. 방언 기도에는 이런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 우리 정사무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스타렉스 성합초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가은이라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가은이라는 여자아이가 기도 중에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 누군가 내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가 성령 임재를 강하게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체험들 때문에 다양한 영적 체험들 때문에 성도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능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먹으면 계속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졸립도록 해서 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여튼 알코올 중독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단번에 술을 끊어버리고 집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또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거든요. 이 귀신이 나가니까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니까 병도 낫고 사람이 온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옅은 미소가 항상 흐르고 있고 웃는 상이죠. 얼굴에 옅은 미소가 항상 흐르고 있고 꼭 부처님 얼굴처럼 온화하게 생긴 따뜻하게 생긴 걱정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귀공자처럼 생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귀도 부처님 귀처럼 아주 컸습니다. 이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과거의 삶이 어떠했느냐.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남자들 동네 깡패들로부터 몹쓸 짓도 당했고 학대받았고 쓰레기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그늘빛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꼭 부처님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이 여집사님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이런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적 체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능력에 대한 목마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가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만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만이 가치가 있다. 이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차를 샀다. 내 능력으로 집을 샀다. 이럴 경우 결국 차든 집이든 이 세상 불탈 때 다 불탈 것 아닙니까? 즉 집이든 차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죽어버리면 집이든 차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덩어리인들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를 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을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만이 영원하도록 의미가 있고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능력이 한번 자기에게 오면 계속 머물러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한번 오면 자기 것화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장 앞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앞부분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또 그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을 지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게 말해봤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세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하길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번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험한 꼴만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6장에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9장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능력이 계속될 것이다. 한번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계속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한번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대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휘한 삶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능력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머리도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데 발휘한 삶을 청산하고 능력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꾸준한 기도 생활이 능력 가운데 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어 구약 성경에 보면 불살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학은 고사하고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살넬이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크기나 높이나 넓이나 깊이나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수학은커녕 산수가 안 되는 불살넬이, 구구단을 못 외우는 불살넬이.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넬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산수가 안 되는 불살넬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히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집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맨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총지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 집사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불살넬처럼 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 얼마만큼의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만한 공간에 얼마만큼의 모래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만한 공간에 얼마만큼의 타일이 들어가야 하는지 헤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눈 짐작으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충 눈 짐작으로 제품 오더를 내리고
대충 눈 짐작으로 인부들에게 지시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자재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성전이, 빌딩이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산수가 안 되는데, 구단은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가?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더 집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회사 측에서 계단에 대리석을 깔았는데 미세하게 두께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A급 정품이 아니라 B급 싸구려 제품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 일반인들이 대충 눈으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 집사 지인이 공사 현장에 들렀는데 이 사람이 아글새, 돌에 대해서, 대리석에 대해서 전문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건물에 깔린 돌들을, 대리석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것 싸구려다 그러면서, 두께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귀뜸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건설회사 측에, 시공사 측에 항의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니까, 눈치를 채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건설회사 측에, 시공회사 측에 항의를 하니까 시공회사 측에서 깔아놓은 B급 제품을 모두 걷어내고 A급 정품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무능력한 존재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고 능력 가운데 사시고, 이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셔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는, 영원하도록 의미가 있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때 그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죠? 능력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엇을 사실 수 있거든. 말이 좀 삐딱하죠. 부정적이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말하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꼭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믿는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우선순위죠. 또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식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될 것인데 피로를 풀어야 돼, 좀 더 자자, 그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생활 패턴을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후순위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과 미팅이 겹쳐져 있으면
사람부터 먼저 만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쉽게 사람을 선택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인맥, 돈, 인기,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믿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런 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즉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랬지, 그 속에는, 사울왕 속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번민과 괴로움 속에 살았거든요.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한때에 죽었잖아요. 즉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자기 주변까지 모두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면 늘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늘 거친 길을 헤매고 다녔던 다윗은 항상 싱싱했거든요. 다윗은 항상 청청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비록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잘생긴 미남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개척 예배를 드리던 첫날 이 목사님을 돕겠다면서 무려 500명이나 몰려왔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드리는데 무려 500명이나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박사 출신이고 내가 인물이 잘생겨서 세상에 무려 500명이나 몰려오는구나. 우와, 앞으로 굉장하겠는걸, 앞으로 대단하겠는걸, 잘하면 몇 달 내로 100명 넘는 거는 기본이겠는걸.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반주자하고 이렇게 달랑 3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행인 것은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바짝 엎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온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어느덧 개척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네가 하니 내가 하지를 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하니 내가 하지를 교회의 연구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으셔서, 즉 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오늘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발작적 믿음 말고,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발작적 믿음 말고 진짜 믿으셔서,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마침내 콘센트에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설령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세상 불탈 때 모두 불탈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풀려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고 영원하도록 의미가 있는 참으로 귀한 축복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오늘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발작적 믿음 말고, 놀러 코스트 타는 듯한 발작적 믿음 말고 언제나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